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한없는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수만 번 반복하여도 모자라고 부족한 주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새롭게 예배하신 은혜,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충만하여져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크고 부요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온 교회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불길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유일한 근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시며 간절한 마음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도 다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은혜 따라 주의 날개에 대해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우리의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눈과 같이 이어지게 되는 역사, 양과 양털과 같이 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적대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배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이곳에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 구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주여 외쳐 크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 예배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한가운데 우리 생명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복된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을 발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도 말씀의 귀한 은혜들로 기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마음을 깨달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직접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마음에 찾아온 큰 고통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결국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록 내 삶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기는 하나 막상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의지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실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 43절까지 붙여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신 있게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아니에요. 그는 대뜸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스스로 그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이룰 수 있도록 모세가 부족함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땅에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도 손에 들려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폼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 걸린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깨끗한 손이 되는 기적의 증표를 그의 몸에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구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양털이 젖게 하시고 막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위한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응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꺼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요. 기도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뭡니까?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이를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오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부여해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로움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판단력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공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왕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하게 하소서. 왕이 그리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을 지켜주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하게 하시며 착취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부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해와 달이 다 닳도록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올바른 지혜로 다스리며 통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은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모세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백성들도 너무나 많고 또한 그 수가 많은 만큼 그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해 나갈 지혜가 부족하여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하여 재판할 능력이 저에겐 충분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그 정직한 마음을 기뻐 흡양하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죠.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담은 주의 말씀을 열어 각 사람과 공동체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달과 1년을 그리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작은 뜻, 나 개인을 향한 뜻과 나로 인하여 이루실 큰 뜻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씀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들려주십니다. 때때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혼란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그 말씀이다, 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붙들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확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히 깨닫고 믿고 바라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까지만 하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혼자서 가까운 편의점을 가서 심부름을 할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키거든요. 너무 편해요. 이제 좀만 더 크면은 이제 멀리도 보낼 것 같아 갖고. 왜냐면은 아내가 여보 두부 사 그럼 내가 허 찍으면 나갈래다가 이제 가도 되니까 네가 사올래 그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야 첫째야 네가 가서 두부 좀 사와라 라고 제 뜻을 전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보냅니까? 뭘 들려 보냅니까? 돈을 들려 보내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뜻을 이루기 원한다. 내가 너 안에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너 안에 이런 불의함을 깨끗이 해결하고 내가 너로 정결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가족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만 하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뜻대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났어요. 그래서 병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과 함께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를 모집한 그 지휘관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집한 병사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잘 싸우라고 독려하고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 병사들에게 잘 싸워보라고 막 응원해 준 다음에 자기는 저 멀리 앉아서 싸움이 어떻게 되나 지켜볼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 병사들을 모집한 지휘관이 먼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이 먼저 자신이 완전 무장을 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제일 선두에 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그들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무기들을 그들의 손에 들려줄 것이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을 무장시켜 줄 겁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준비된 그 먹을 것들을 배급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필요한 물자가 있어 큰 소리로 요청하면 당당하게 요청하면 지휘관은 아낌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접전지라 판단이 되면 비행기를 보내든 탱크를 보내든 더 능숙한 병사들을 보내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아낌없이 지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 내 정욕을 위한 것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안에 비전으로 심어졌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곧 내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요. 내 힘으로요. 내 계획으로요. 내 꾸준한 기도의 어떤 소원들로 영적 성실함으로 신앙의 성실함으로 뭔가 자꾸 이루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더 열어 보여주셔도 자 이것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막 그것을 우리의 손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주시며 증거로 보여주시며 봐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보여주시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아등바등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고민하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질서 없이 순종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훈련받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스케줄이 뭔지 그것 먼저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은 잘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자신은 다 옳은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남들은 쉽게 평가하는데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신앙 행위라든지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근거라든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냉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뜻 앞에 선 나, 그 뜻을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나,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나아갈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복음의 체험이 없습니까? 내가 말은 할 수는 있으나 내 안에 확신되어진 주님을 말할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는 예수님, 제가 희미하게 본 예수님, 제가 겨우겨우 느끼는 그 예수님을 제가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을 더 확신 있게 전하고 그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제 입술의 말이 배운 지식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 제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증거할 내용들을 그에게 자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할 그 삶의 흔적들을 제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한 믿음을 구하세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며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에 우리가 혹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뭘 주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구한테 갑자기 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내 생일날 받는 선물이 더 기뻐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정말 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고마워서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을 받는 게 더 기뻐요? 두 번째잖아요.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몸부림치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 무엇일까? 교사들은 교회 학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내가 대할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성향이고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로 교사로 그 뜻 가운데 나를 세우셨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섬겨야 할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 구하세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일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가르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제안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이들 위해 무엇을 중보기도해야 하는가 저에게 알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앞에 섰다 찬양을 한다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지 말고 넘어서서 하나님, 이 참평한 교회 찬양대와 찬양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더 아름다운 선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찬양의 사역자들이 동역하여 이 제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같은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사람을 더 세워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기뻐서 세워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처지를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따른 여러분의 감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주님 앞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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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결국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온 땅은 충만해질 겁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했음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당황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또 다른 거 막 구하고. 아니요.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은 몰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렇게 될 것, 실상이 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더불어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드리고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삶을 부족하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시며 그 흘러가게 하실 분량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66장 33절에서 34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내일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주신 한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들을 진심을 다해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명히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하셨음에도 여전히 구할 용기가 없고 구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이 미뤄지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죄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땅히 구할 것은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고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세상 가운데 패배한 자와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미 이긴 자와 같이, 이미 승리한 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 입술로만 아멘 아멘하고 돌아가 삶의 현실에 안주하며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안에 부딪혀 절망하며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되겠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한계 짓고 스스로 절망하며 이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맡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는 오만한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 그러한 불신, 그러한 오만한 그 자리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편없이 우리의 마음의 의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아버지 곤두박질한 자리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리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비전 주셨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두드릴 것 두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때, 믿음으로 당당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음양하시며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사 그로 하여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덕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하고도 복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 앞에서도 허무한 결말을 맺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대로 신나게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힘차게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영적 환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그 뜻,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가며 믿음의 그 자리 지켜내는 것, 기도의 용사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부족할 땐 믿음 구하면서 끝끝내 전진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계획들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희망 없다, 더 이상 비전 없다, 모두가 한탄하며 포기하고 그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탁상공론에 빠져 수많은 말들만 오고 가는 그때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당히 증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